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서인데요.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그 의미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그 시기,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또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 공사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 또 아마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한 국가적인 기틀이, 또한 종교적인 개혁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다들 다시 과거 다윗의 그 시대의 영광이 다시 재현될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 짧은 시간 내에,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거기 모여든 사람들은 최소 1년이 지나면, 아니면 2년이 지나면 이러면은,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뭔가 새로운 기적들이 금방금방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며 또한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성전의 건축은 더디어가는 것 같고, 또 폐허됐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순탄하지 않습니다. 자꾸 주변에서 방해를 하고, 하지만 또 성전을 또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들 삶에도 풍성한 넉넉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기대했는데, 생각만큼 기대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도 더디어 오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 가운데 더 이상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예배도 소홀해지고, 심지어 성전을 짓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악습들을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 누군가에게 깨닫게 하며, 혹은 또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겠다,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었는지 오늘 크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의 힘든 현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데 2절 중간 이후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서는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과 무슨 의미가 있고 혹은 무슨 뜻이 있을까? 원래 전통적으로는 장자를 사랑하고 장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속에도 남겨져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든든한 사람이었고 남성 같은 사람이었고 또한 활과 창을 잘 쓰며 혹은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강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한 사람이었고 또한 어떻게 보면 힘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얍삽한 혹은 남을 잘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어긋난 관계에서 그리고 어긋난 그러한 모습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아끼며 돌보시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노와 심판을 내리기보다 오히려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번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받아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또한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지만 반대로 아버지는 자식이 떠나간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또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또한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어떤 근거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뜨거웠던 그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만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심판에 물론 주신 말씀이지만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깨닫고 너희 그 첫사랑을 회개하고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며 촛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 촛대에 맞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며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 기다리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며 그 사랑을 또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잃어버린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니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졌을까요? 6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제물을 나에게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를 잃어버리면 나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데 뭘로 드립니까? 눈먼 것, 그리고 병든 것, 그리고 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물,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걸로 드렸죠? 깨끗한 것, 온전한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고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오늘 말처럼 좋은 것, 그리고 귀한 것, 정결한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병든 것, 저는 것, 그리고 이런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이 드려진 예배, 그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도 더럽고 병들고 그리고 추악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예배의 중심이 없고 예배의 진심이 없고 예배의 신앙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에 그친 예배, 행위로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과 순종인 거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또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으로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경멸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가 내 마음과 심령을 주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또한 분노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고 느끼지 못하면서 내가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서 혹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내가 주님께 드리면 좋을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예배에 불성실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내 삶의 중심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한 예배자는요,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실패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왜 실패한 예배자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 결국 그의 삶은 추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며 원하시며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또한 묻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고백하며 또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